찬송가 15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 위에
것 같고 연필이나 볼펜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자를 읽어보니까 진짜 누가 썼을까? 월드비전에 한번 연락해봐야겠습니다. 엄청나게 내용이 쭉 깊이가 있어요. 이 책은 버리지 말고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말씀을 전할 때 참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내용이 좋습니다. 우리 1일차를 한번 펴서 4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1일차, 2일차, 3일차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4일차, 5일차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면 한 권을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에 못 오시더라도 집에서 이거 한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페이지 1일차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멈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라. 시편 46편 옆에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11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이벌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이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소로다. 셀라.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사순절의 끝자락 고난주간은 무엇을 더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멈추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교회력은 우리에게 분주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요청합니다. 잠시 멈추라고.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시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씀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깊은 도전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멈추는 순간 불안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지고 통제권을 잃는 것 같아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움직임 속에서가 아니라 멈춤 속에서 시작된다고. 이런 부분은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다 하는 것을 밑줄 주면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 구절이 선포된 배경은 평온이 아니라 혼란입니다. 우리 밑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쟁과 위기, 흔들리는 땅과 무너지는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가운데서 인간의 반응과 계산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보라는 요청입니다. 아멘. 여기 한번 밑줄을 치겠습니다. 오히려 현실 가운데서 인간의 반응과 계산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보라는 요청입니다. 이게 멈춤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서 신학적으로 볼 때 멈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창조의 절정에는 안식이 있었고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는 멈춤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 역시 고요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침묵은 높이가 아니라 집중의 자리였습니다. 멈춤은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가장 깊이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아멘. 밑줄 치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 멈춤은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가장 깊이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 우리 몸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잠잘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우리 안에서 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 자면 사람 죽어요. 자면서 뇌가 정리가 되고 자면서 몸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잠에서 피로하고 지친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멈출 때 하나님이 일을 하고 역사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성급히 달려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리려는 우리를 먼저 멈추게 합니다. 십자가는 급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는 급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 새신자들 초대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예전까지는 항상 이게 좀 급해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있겠나 막 이런 좀 조급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그분들을 우리 교회로 초대하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는 제가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믿고 조급하지 않고 할까만 딱 하면 돼요. 급할 게 없는, 왜냐하면 하나도 모르니까. 여러분 맛을 안 본 사람이 맛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못 먹어본 음식이 있잖아요. 곰 발바닥 요리. 이게 그렇게 중국 요리에서 고급 요리 나는데 곰 발바닥 요리를 먹어본 사람하고 안 먹어본 사람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왜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급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빨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는 말이 줄어들고 설명보다 침묵이 필요합니다. 멈춤은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멈춤의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기 밑줄 치겠습니다. 멈추는 이유는 쉼 자체가 아니라 쉬기 위해서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는데 별표 치면서 밑줄을 그으세요.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 내 염려, 내 책임이 중심에 있을 때 멈춤은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멈춤은 신뢰의 표현이 됩니다. 자기 중심인 사람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멈추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 끊임없이 움직여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밑에 단 위에서 세 번째 고난주간은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붙들고 있던 통제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대개 우리의 속도와 다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변화와 명확한 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침묵 속에서 느린 과정 속에서 일하십니다. 멈춤은 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추는 훈련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일입니다. 고난주간의 멈춤은 나태가 아니라 경배입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영적인 그런 개념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멈춤 속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무엇에 쫓기며 살아왔는가? 무엇이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중을 회복하게 하는 은혜의 질문입니다. 고난주간의 첫걸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아니라 멈추어 서는 걸음입니다. 멈춤 없이는 기억도 돌아봄도 순종도 사랑도 소망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 이후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멈춥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위해서
바쁘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 멈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고백이 다시의 우리의 길을 시작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옆에 보면은 묵상을 위한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나는 무엇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있나? 2번, 고난주간의 이 시간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우리가 멈춤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는 부르심은 어디로 이어지나요? 여러분, 이 세 질문은 오늘 한번 하루 종일 좀 답을 찾아보시고, 여기 앞에 있는 내용도 오늘 그 책자를 좀 들고 다니면서 제가 한 3번 정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좀 읽어보세요.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그냥 읽고 싶지는 않지만 깊습니다. 읽어보시고 뒤에 질문 한번 해보시고 그렇습니다. 뒤에 넘어가면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인데 여러분 끝나고 이제 기도하시고 우리 정각의 차를 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여기 나가실 때 우리 우편에 가면 지금 매화꽃이 만발을 했어요. 저게 일주일도 안 갑니다. 며칠 한 3일 정도 지나면 갔죠. 그런데 밤 되면은 꽃이 아주 향기가 지네요. 여러분 가시다가 그냥 가시지 마시고 멈추라 하잖아요. 빨리 차 몰고 훅까지 마시고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셔서 매화꽃 향기를 좀 이렇게 맡아보시고 그리고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정각의 차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문 읽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멈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망치듯 바쁘게 살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게 하소서. 설명하려 하지 말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주께서 하나님 계심을 알게 하소서. 이 멈춤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준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굉장히 본문이 짧아요. 여러분 이번만큼은 이 7관을 다 이번에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책 한 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 예배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새벽 예배를 오늘 첫날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중심이 되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나왔다면 우리 고난주간의 첫날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잠시 멈추며 그 멈추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예마의 음성으로 전달이 되어서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분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찾아질 수 있도록 많은 것이 회복되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설레이는 말씀으로 준비하기를 원하고 2026년에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풍성히 열매를 내줄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